아, 네. 네. 초등부 친구들 다 들어와 있나요? 보고 있으면 선생님처럼 손을 흔들어 볼까요? 네. 네. 잘 받았어요, 친구들. 그래서, 어, 우리가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빨리 얼굴을 그래도 올해가 가기 전에 봐야 우리 6학년 친구들 얼굴이라도 볼 텐데, 그쵸? 6학년 친구들도 많이 보고 싶죠? 네. 잘 들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찬양 같이 하면서 어, 우리가 주변에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나눠주고 안아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새.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한 번만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부르고 부르는 주의 나라를 만들기 위함이라.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고 서로 아끼면 우리들이 꿈꾸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리. 도와주고 안아주고 나눠주고 업어주면 우리들이 사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이 되리. 네. 다음 찬양 같이 해볼 때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I praise the Lord,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왕. I praise the Lord, oh I praise the Lord. 나의 하나님 위대하신. 율동이랑 같이 해볼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네.
다음 찬양을 같이 해볼 텐데 다음 찬양은 하나님의 눈으로라는 찬양이에요.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게 어떤 것일지 생각해 보면서 같이 찬양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온 세상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맘으로 이 세상을 품어봐요. 모든 사람 소중하고 모든 영혼 사랑해요. 느껴봐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꿔가요. 주님 내게 주신 세상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보아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온 세상 사랑스럽죠. 하나님의 맘으로 이 세상을 품어봐요. 모든 사람 소중하고 모든 영혼 사랑해요. 느껴봐요. 주님 내게 주신 사랑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바꿔가요. 주님 내게 주신 세상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찬양 같이 해볼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믿고 따라갈래요. 나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만 바라볼.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내가 실망하고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기억하고 계세요. 내 갈 길 아시고 인도하시니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주님만 기억할래요. 주님 약속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찬양한 것처럼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세상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주변 친구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윤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저희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때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 허락하셔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세요. 코로나가 이어지고 있지만 각자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기억하며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초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어요. 전사님이 어제 이렇게 밖에 그 방심하고 셔츠 하나만 입고 나왔다가 오들오들 떨며 집으로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운 날이니까 꼭 밖에 외출할 때는 따뜻하게 입고 외출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조금만 계속 하울이 생기네요. 네, 저희 사도신경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프로미스랜드 사명선언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은 이제 한 2개월 조금 더 남았나요? 네, 이제 고백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조금 더 크게 각자의 집에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책 높이 들고 자, 다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은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아멘. 전사님이 사진 2장을 보여줄 거예요. 자, 사진 2장이 올라왔어요. 자, 왼쪽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 사람이 1번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2번이에요. 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착한 사람일까요? 여러분 한번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한번 채팅을 한번 쳐보세요.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이에요. 자, 여러분이 채팅을 올리는 동안 선생님들한테도 좀 물어볼게요. 은정 선생님, 혹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 같아요? 오른쪽이요? 왼쪽. 예, 왼쪽. 그래서 왼쪽이라고 하셨어요. 저 마지막으로 윤아 선생님, 혹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착한 사람 같아요? 오른쪽이 착한 사람 같아요? 왼쪽이요. 네. 혹시 우리 그 친구들은 몇 번이라고 했나요? 영지 쌤. 2번. 2번? 2번이 착한 사람 같다고요? 우리 친구들 눈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정선생님 의도랑은 좀 많이 달라요. 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사실 이 일본에 있는 사람이 좀 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사람 다 범죄자입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사람, 2번에 있는 사람 말고 1번에 있는 사람이 왜 범죄자인지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의 이름은 카메론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살고 있는 이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2018년에 이제 18살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죠. 이 5월 달에 친구들과 같이 이제 자동차 레이싱을 하자는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 경주를 했어요. 자, 근데 좁은 도로에서 시속 200km를 달리며 자동차 경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주를 하다가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카메론은 산책을 하던 제시카라는 여성을 차에 들이받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이 제시카라는 여성은 바로 이 생후 21개월 된 딸아이의 엄마였고 이 딸과 함께 산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들이받았으니 딸도 당연히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어요. 자, 이럴 때 이제 그 현장에서 이 카메론은 이 살해 혐의로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카메론과 함께 또 운전했던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제 같이 잡히게 되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 친구들은 직접 제시카를 들이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6년 정도의 어떤 감옥형을 받았고 이 카메론이라는 사람은 이제 30년의 감옥형을 받았어요.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3년이 지난 2021년인 지금 자, 이 6년형을 받았던 친구들은 감옥에서 계속 살고 있고 이 30년형을 받았던 카메론은 아직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삶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카메론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판 과정이 더 늘어났던 거예요. 자, 이러한 때에 이 제시카의 남편이자 또한 이 제시카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 가족들은 얼마나 슬펐을까요? 자신의 딸을 또한 자신의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그 사람이 감옥에 가기는커녕 그냥 일상의 삶에서 계속 재판만 하다가 감옥에도 가지 않고 호의호식하며 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억울하고 괴로웠을까요? 이 사건이 너무나 유명해져서 이 틱톡과 유튜브에 업로드가 되었고 심지어 이 방송에까지 송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 한 가지가 일어나게 돼요. 무엇이었냐면 이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유튜브나 틱톡 혹은 방송에서 이 범죄자인 이 카메론의 어떤 그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이제 전파를 타고 송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네티즌들이 이 사람의 잘생긴 이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의 팬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네티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팬이 되면서 댓글에다가 이런 채팅을 달았다고 해요. 이 사람은 감옥에서 30년 정도 살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 감옥에 절대 가서 오랫동안 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채팅들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얼굴은 정말 모든 것이 용서되는 얼굴이다라는 댓글로 계속해서 이 사람을 옹호했어요.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두 사람의 인생, 생후 21개월 된 딸과 이 제시카라는 여성의 인생을 빼앗은 이 사람이 사람들이 감옥에 가라고 하기에도 모자란 이 사람이 지금 네티즌들로 인해서 이 잘생긴 외모로 인해서 계속해서 옹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존사님 생각에는 이 사람이 지금도 감옥에 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사람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이 지금 이제 24년형을 다시 구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24년형을 살아야 된다라고 재판의 결과를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듯 사람은 이 외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범죄자였던 카메론을 보고
뭐 너무 잘생긴 나머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 것 같아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지금부터 찾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페이지 434페이지에 있어요.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 하가 아니라 사무엘 상이에요. 자, 다 찾은 걸로 생각하고 우리 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합독해서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냐면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아말렉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없애라는 명령을 들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가치 있는 것은 다 남겨두고 하찮은 것들만 모조리 없앴어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무엘은 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모든 것들을 순종하지 않았으니 회개하십시오 라는 말로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사울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불순종의 결과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큼 이 불순종이란 것은 정말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불순종 때문에 버림받은 사울을 기억하고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이 버림받은 사울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딱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언제까지 울 것이냐?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라는 아들들에게서 다음 왕을 보았으니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울던 그 모습을 멈추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짐을 챙겨서 떠났어요. 자,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그 성의 장로들이 마을의 장로들이 이 사무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도 아니고 왜 다짜고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떤 마을에 심판의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고 또 좋은 말씀도 전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너무 혹시나 심판의 말씀을 받지 않을까 두려운 나머지 사무엘에게 가서 좋은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다행히 사무엘은 좋은 일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제사할 정결 예식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결 예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리고 나서 제사의 자리로 나오라고 그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특별히 이 사무엘이 아까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이새의 집에 가서 직접 그들에게 정결 예식을 다 행해줬어요. 그리고 사무엘은 먼저 이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가서 그들을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이새의 가족들이 오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제일 처음으로 봤던 사람은 바로 엘리압이었어요. 근데 딱 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더니 느꼈던 게 있었어요. 뭐였냐면 근육도 많고 키도 크고 심지어 잘생긴 그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왕이 될 상이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그를 했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자, 어쨌든 왕이 될 상이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는 그의 어떤 외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시지 않고 이 중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중심이 뭐예요? 이 중심은 사람의 성격, 그리고 의지, 정신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마음을 말해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사람과 다르게 사람의 어떤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 다음 왕이 누굴지 더 궁금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마음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향해 있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다음 왕이 누군지 더 궁금해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이 옵니다. 아비나답이 왔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도 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들이 지나가고 또 세 번째 아들이 왔어요. 이번 주 세 번째 아들은 삼마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지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세의 7명의 아들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은 이때 이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혹시 이 7명의 아들들이 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이세라는 사람이 사실 지금 양을 치고 있는 막내가 한 명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웃긴 게 제사를 드리러 왔으면 온 가족이 와야 되잖아요. 근데 왜 막내만은 빼고 자기들끼리만 왔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이 첫째는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그 이외에 뭐 형들도 되게 중요했는데 이 막내는 그렇게 막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내는 이미 일을 보내놨으니 뭐 나중에 제사를 드리면 되니까 얘는 자기들 먼저 와서 이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어쨌든 이 사무엘은 빨리 가서 그 막내 아들을 데려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새는 사람을 보내서 막내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사무엘이 딱 막내 아들을 본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정말 아름다웠으며 용모도 예뻤다라고, 이 모습도 예뻤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생각했을 때 이 이세의 아들들은 정말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도 아까 너무 이렇게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해서 잘생겼고 막 훤칠하고 키도 크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사님이 아마 첫째와 마지막에 이렇게 잘생겼으면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전사님 생각에는 이 이세의 아들들이 좀 우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딱 이때 사무엘이 그 다윗을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막내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 사람이 이 사울 다음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어 두었던 어떤 증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막내 아들의 이름 무엇이었을까요?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 막내 아들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입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이 다윗에게 함께하였고 이제 끝날까지 이 성령과 함께 다윗은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16장의 말씀에서는 이 다윗이 기름 받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말씀의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과 함께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계획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은 그 마음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라고 했죠? 기억나요 혹시? 자, 기억 안 날 걸로 생각하고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가운데 큰 글자 딱 집중해서 보고 읽었으면 좋겠어요. 자, 하반절만 읽겠습니다. PPT에 보고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뭘 안 보고 뭘 보신다고요? 외모는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은 마음을 보신다라는 건데,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이 착한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사울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착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더라라는 기록이 없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엄청 컸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이 마음 가운데에 착한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 전사님이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죠. 네, 마음을 보세요. 자, 그렇다는 것은 외모가 어떻게 생겼든 못생겼든 잘생겼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심에 있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착하고 얼마나 예쁜지, 또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에 맞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거죠. 사무엘은 보통의 사람처럼 이 엘리압을 보고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와, 이 사람 진짜 건강하고 키도 크고 잘생겼으니까 이 사람이 왕을 하면 정말 잘하겠구나,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어떤 외모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이 중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그를 왕으로 점 찍어 두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처럼 외모를 막 아름답게 가꾸려고 노력해야 될까요? 막 코를 부시고 다시 재건하고 막 쌍꺼풀을 하고 이게 주름살에 필러를 넣고 이렇게 자기 외모만 계속 꾸며야 될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꾸며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외모는 있잖아요. 외모는 전사님 얼굴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얼굴들은 나이가 들면 못생겨져요. 막 쭈글쭈글해지고 그렇게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얼굴을 잘생기고 예쁘게 꾸며도 결국엔 그 꾸밈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두고 계속해서 이 내면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때, 아름답게 꾸며갈 때 이것은 하나님 배울 그날까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뻐질 거예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더 착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고 그렇게 마음을 계속 가꾸어가면 가꾸어갈수록 이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이 마음은 예뻐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가꾸어야겠어요? 마음을 가꾸어야겠어요? 당연히 마음을 가꾸어야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이 세상에 썩어질 외모, 곧 없어질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착한 마음,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마음을 예쁘게 꾸미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사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외모가 아닌 마음을 아름답게. 다시, 외모가 아닌 마음을 아름답게. 네, 요즘 우리 친구들 보면은 참 잘생기고 엄청 예쁜 사람들한테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야 잘생김의 기준, 예쁨의 기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대로 충분히 예쁘고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이 연예인의 얼굴, 이 얼굴처럼 예뻐지려고 잘생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중심, 마음을 더 예쁘게 가꾸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전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오늘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계속해서 연예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미의 기준이 세상에 있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연예인들이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예쁨에 대해서, 잘생김에 대해서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에 우리 친구들이 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 그 세상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아름답게, 더욱더 예쁘게 꾸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다음 한 주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또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저희 부감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 깜짝이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도 계속해서 상황이 4단계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하루 이틀 사이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을이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겨울이에요, 겨울. 아침에 나왔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게 날씨가 갑자기 이렇게 변덕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코로나뿐 아니라 또 이런 환절기에 심한 기온차 때문에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기라든가 여러 가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데 코로나 조심하면서 함께 또 이런 감기나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도 좀 조심하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좋겠고요. 자, 금주는 공과 35과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내용으로 선생님들과 함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라삐아조이, 내일 맞죠? 예, 라삐아조이 9번째 시간 출연하시는 선생님은 김태희 선생님이십니다. 예, 김태희 선생님 촬영하는 날 비가 왔었어요. 진짜로. 예, 밖에서 비가 내렸어요. 예, 그냥 얘기한 겁니다. 자, 내일 오후 6시쯤 송출이 될 예정이니까 많이 시청을 해주시고 또 퀴즈 응모도 좀 많이 좀 해서 좀 많은 친구들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 광고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 30일 토요일 날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골든벨 퀴즈 형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빨리 맞추는 사람만 뭐 선물을 받고 점수를 받고 뭐 킵을 받고 이게 아니고 답을 아는 사람은 다 참여하고 또 맞추는 사람은 또 다 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될 것이니까 열심히 잘 준비한 사람들은 그만큼의 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킵도 많이 받고 또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또 진행자 선생님과 전도사님이 선물을 또 바로 모바일 상품권도 많이 쏠 예정이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참여하기 전에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성경 내용들 또 여러분들이 그 책 보고 다 복습하기 힘들까봐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하고 지난주에 예상 문제지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거 미리미리 좀 보시고 나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이바스 영상 밀렸던 거 한꺼번에 쭉 정주행 하시면 만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점. 넌센스도 있지만 넌센스는 거의
유치부 친구들도 다 맞출 수 있는 넌센스예요. 예. 자,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만점에 도전해 보시고 만점자에게는 좀 별도의 상품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좋은 상품, 크고 좋은 상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요한 광고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벌써 날씨가 좀 겨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해야 됩니다. 작년에는 성탄절 행사를 우리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뭐 즐겁고 재미있는 시간 가졌지만, 올해는 물론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은 같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잘 준비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눠야겠다. 그래서 주일학교 각 부서별로 준비한 내용들을 가지고 성탄절, 성탄주일 저녁에 온라인으로 행사를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초등부는 매년 음악극이라든가 성극이라든가 이런 드라마, 연극을 주로 맡아서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성탄을 주제로 한 드라마, 성탄을 주제로 한 우리 연극을 한 편 잘 만들어서 영상으로 촬영하고 그 영상으로 성탄 행사 영상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준비할 친구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건 굉장히 뜻깊은 행사, 1년에 딱 한 번밖에 없는 행사, 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뜻깊고 의미 있는 행사예요. 그래서 매년 이 행사들 참여할 때 너도 나도 참여한다고 해서 막 오디션 보고 심사해서 이렇게 뽑고 했던 거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초등부는 드라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참여할 수가 없어요. 예. 많아봐야 7명? 예. 근데 어쨌든 여전히 지금 계속 나아지고는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할 때 연습하고 또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촬영을 하는 날이라든가 촬영하기 직전이라든가 이런 때에는 주일 혹은 토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물론 이제 방역 지침에 맞게 인원들이 나와서 연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할 수도 없고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허락을 또 받아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관심이 있고 참여하고 싶다. 올해 성탄 행사에는 나는 꼭 출연해야 된다. 나는 나와야 된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우선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지금 정해진 대본이 어느 정도 지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들이 다 참여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일단 참여하면 가급적이면 그 준비하는 드라마에 다 출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까. 하지만 7명 정도 밖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 친구들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원을 할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오디션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너무 많이 지원을 안 하면 선생님들 7분이 출연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자, 우리 친구들이 취지에 맞게 많은 친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해요. 그냥 팝쌤들한테 저 행사에 참여하고 싶어요 라고 일단 알려주시면 되고, 아니면 전도사님 전체 그 단톡방 있죠? 전도사님한테 직접 지원을 해도 됩니다. 우선 지원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선 하고 싶어요 정도만 우선 말씀을 해주시면 그 친구들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인원을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초에 촬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남겨진 시간은 5주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본 나눠주고 뭐 모임하고 이러면 비대면 대면하면 실제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좀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날씨가 오락가락 할 거라고 합니다. 뭐 따뜻해졌다 추워졌다 할 거라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고 이 가운데 또 코로나도 계속 잘 조심해서 빨리 얼굴 볼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광고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